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이제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든가를 가고 있는데 승무원이 이제 표를 검사를 합니다.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자기 주머니에서 표를 막 찾는데 그 승무원이 다가가서 아인슈타인 박사님 아니십니까? 저는 박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속이고 이 기차를 타실 분이 아니니 제가 굳이 그 표를 검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승무원이 이제 기차 끝까지 다 표 검사하고 다시 와서 이제 자기 그 쉬는 객실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아인슈타인 박사님 자꾸 뭘 찾고 있어요. 그래서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표는 검사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양심을 속이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표에 내가 내릴 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표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포공항에서 광주로 가는 그 비행기에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아주 큰 비행기는 물론 입구가 같을 수 있지만 VIP석하고 일반석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지만 요즘 비행기는 조그만 비행기는 그 VIP석을 지나서 일반 객실로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VIP가 별로 몇 명 타지 않고 텅텅 비어 있는데 일반석은 꽉 찼어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답답하다고 VIP석에 가서 자꾸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승무원이 그 할머니한테 여기는 할머니는 오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야 이년아 너희 집에는 애비도 없냐? 막 그러면서 자꾸 그냥 여승무원한테 막 성과를 부리시고 삿대질하고 그러시면서 그 자리를 앉으시려고 하니까 옆에 점잖은 신사가 아니 어디 가시는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 광주 갑니다. 그래요? 광주는 제가 알기엔 뒤에 가야 가는 줄 아는데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선설같이 뒤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전철을 타고 가든지 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여부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도마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도 답답한 마음으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공군 참모총장을 지내신 한 장로님이 지리산에 올랐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날씨는 차가운데 점점 그 추위가 이제 몸을 파고들 때 이러다가 이 산에서 얼어 죽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마음을 스치고 갑니다. 그래도 자기가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는데 이 공군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기가 가는 위치를 대충 막 잡아요. 왜냐하면 육군은 대충 지형을 봐서 가지만 이렇게 그 별자리를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겠냐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개가 껴서 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고 그 지리산에 운무가 껴서 앞뒤가 분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겁이 덜컥난 상태에서 그 운무가 그게 비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적십니다. 자기 옷이 축축히 젖어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너무 겁이 덜컥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신세 타령하다가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기도라도 해보자 하고 이제 무릎을 조아리고
머리를 쪼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다 이러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너 지금 너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 지리산에서 길 조금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워하지만 너 인생의 전체 길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내가 길인데.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던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경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자기 인척들,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아주 놀랐습니다. 이 말씀은 보통 서기관이나 회당장 그리고 율법사 그 어떤 사람이 주는 말씀과 그 깊이가 전혀 틀렸어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를 받고 그 말씀에 흥분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했습니다. 자, 이들에게만 말씀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말씀만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기적도 이적도 같이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나 분명한 것은 기적과 이적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마술과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마술사, 미국의 한 마술사가 저는 그거 참 보면서 참 신기하다. 동물원에 침팬지가 있어요. 침팬지가 그 앞에 쭉 앉아 있어요. 이 마술사가 카드를 쫙 보여줍니다. 침팬지한테 딱 보여주면서 이게 유리한테 대고 탁탁탁 쳤는데 순간적으로 유리 반대쪽에 가 있어요. 유리가 구멍난 유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침팬지가 궁금해 죽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기 왔나? 에? 저도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 마술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길래 분명히 유리가 구멍 난 데가 없어요. 그 구멍 날 리가 없어. 그리고 왜? 그 침팬지하고 사람이 격리하는 게 유리인데 그러니까 그 침팬지가 자꾸 유리를 탁탁탁 쳐봅니다. 그러면서 동영상이 끝나요. 야, 요즘은요 마술사의 그 마술도 거의 진짜 기적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신 기적과 이적은 마술사가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과 그런 손재주의 기술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이런 지혜가, 이런 능력이 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난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 의외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55절 말씀 보세요. 5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신앙적인 결단을 해버렸어요. 어떤 결단을 해버렸냐? 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더 이상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앙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그리스도는 이 마을에서 더 이상 기적도 이적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고 그 마을을, 그 사람들을 떠나셨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걷어찼어요. 왜 걷어찼습니까? 그 걷어찬 이유를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걷어찬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랍비로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차갑고 따갑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자신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 반응이 54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저희가 놀랐다 그랬어요. 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 기본의 뜻은 때리다, 치다 그런 거예요. 누가 주먹으로 한 대 후려치다. 여러분, 자기 머릿속에 그동안 몰랐던 지식이, 자기가 몰랐던 영적인 가르침이 올 때 머리가 갑자기 시원해지고, 아, 바로 그거였구나. 그런 반응이 자기 심령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라신 그 동네, 시골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 모든 사람들 속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는 마음의 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엄청난 마음의 충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의 충격은 실로 그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신앙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파도가 큰 파도가 와서 확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겁을 내요. 그 파도가 너무 거세니까 해양 구조대원이 높은 탑 위에서 딱 보다가 애가 휩쓸려 가니까 전력 질주하면서 물에 팍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해내 줍니다. 이번에 삼척에서 세 군데서 불났다 하네요. 저는 한 군데만 불난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식사 시간 때 세 군데서 동시적으로 불이 났다. 그 삼척 도계 지역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아유, 불이 크게 났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요. 우리 지역은 괜찮은데 그 연기가 지금 그쪽으로 밀려오고 있다. 그런데 저녁에 또 동기 목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그 노예 후배 목사님인데 거기는 교회가 아예 전소돼 버렸대요. 다 타버렸대요. 그냥. 동네 여러 채가 100여 가구 이상 다 타버렸대요. 야,
그래도 한겨울이 하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119를 불러야죠. 119가 큰 탱크, 큰 탱크를 가지고 와서 물 쫙 뿌려서 불을 꺼줍니다. 그런데 영혼이 사망의 늪에 빠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복된 발걸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의 발걸음은 최고 영예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걸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실어 날라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로 인정하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유가 그 설교 내용이나 기적과 이적이나 그 권능을 베푼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배척한 거예요.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뭐라 했습니까? 5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했습니다. 분명 설교와 능력 행함에 있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다시 말하면 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랍비 학교를 문턱도 안 간 사람인데,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났지?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났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랍비 학교에 발도 들여놓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사렛 동네에는 정규 가정을 가리키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왜? 신은 도시라. 그리스도는 대학을 나온 적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랍비야 랍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부터 반감이 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아니 동네 무슨 회당이 변변한 선생이 있어서 거기서 무슨 율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탈무드를 배운 것도 아닌데, 아니 뭐 지가 어느 순간서부터 랍비가 된 거야? 어느 순간서부터 회당에 와서 지가 뭐라고 말씀을 가르쳐? 하고 예수님이 정규과정을 배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억한 감정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 랍비는요, 율법사고 재판관이고 그 관할 내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위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랍비는 탈무드가 완성되기 그 이전에는 그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신임을 얻는 자여만 랍비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 모든 아이들은 12살까지 회당에 가서, 또는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 가서 12살까지 글씨를 가르치질 않고 모세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외우게 하려면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똑똑한 애들은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요. 그래 똑똑한 애를 뽑아가지고 율법 학교에 보냅니다. 그럼 나이 30 될 때까지 거기서 뭘 배우느냐? 탈무드를 배워요. 그래서 나이 30이 된 그때에 이제 그를 율법사로 명명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랍비로서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 랍비 학교에 가서 할라카, 학가다, 미드라시, 탈리쿰을, 그리고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할라카, 학가다, 미드라시, 타라쿰.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날은 이제 랍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고등학교를 나와야 돼요. 고등학교 4년 과정 속에서 종교학과인 에쉬바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입생들은 여기서 1,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진짜 랍비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졸업한 후에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예, 어느 나라든지 군대가. 그리고 군생활 3년을 마치고 대학교인, 우리나라로 말하는 대학교급인데 고등 종교학교, 고등 에쉬바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신학교 4년 나온 다음에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신학교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MDB 과정이라서 3년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7년 공부를 해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6년 공부를 더 하고 그때마다 치르는 시험을 통과해야 랍비의 서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더 엄격해진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면서 12살까지 무슨 율법을 배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머리가 똑똑하다고 인정받아서 어디 율법학교에 가서 율법을 나이 30대 되도록 배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수일을 하셨어요. 나이 30까지. 그런데 무슨 랍비냐 이거예요. 어디 우리 회당에 와서 가르치냐 이게.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물리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거둬찬 이유가 뭐냐. 예수님 가족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은 다 부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자 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 잘 섬겨서 저렇게 부자 나라가 되는 건데, 하나님 잘 섬겨서 부자 나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40년 됐는데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6위, 7위 국가가 된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에헤하고 아침도 못 먹었으면서 이빨 쑤시면서 갓고쳐 쓰고, 그리고 어디 시장 통해서 밥 한 그릇 얻어 먹을 데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썩은 선비 사상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잘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길도 연구해야 되고 책도 많이 보고. 한 못생긴 랍비가 왕의 초대를 받아서 여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여왕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어. 랍비가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얼굴로 랍비를 하고 있지 하고서 보면서 비웃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랍비가, 그 여왕이 자기를 조소하는 걸 이렇게 느낍니다. 그때 랍비가 여왕에게, 여왕이시여, 포도주가 맛이 좋은데 어디에 담아서 보관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왕이 토기에 담아서 톡을 암실에 저장하고 있어. 그랬어요. 랍비가 아이고, 왕실의 권위가 있는데 어떻게 금 항아리에다가 포도들을 담아서 양지에 두어야지. 그래야 그 휘황찬란한 황금빛이 비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역시 황실의 포도주는 저렇게 담그는구나 하고 알게 되지. 그 토기에다 담아서 암실에 갖다 보관하면 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왕이 그러네요. 그래서 그 즉시 시종한테, 여봐라, 모든 포도주를 황금 이 항아리에 담아서 양지 잘 되는 데 갖다 놔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포도주가 다 썩어버렸어요. 여왕이 아차차 싶었습니다. 아, 그 랍비놈한테 속았구나. 그래서 그 랍비놈을 당장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여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지에 내놓은 금동이 포도주 맛이 좋았습니까? 폐하께서 날 비웃은 것은 내가 금동이에 담긴 것이 아니라 토기에 담겼기 때문에 비웃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여왕이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랍비의 지혜에 담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따져서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은요,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도록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 요셉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왜? 그 요셉을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고. 응? 당시 이 요셉은 그 나사렛 동네에 아주 유일한 목수였어요. 목수가 여러 명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목수인데, 여러분 집이 다 완성되어져 있는 동네는 목수가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수지만 목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밭일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정 먹을 게 없으면 개울에 가서 미꾸리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는 거예요. 잡식이야, 잡식왕이야. 자기 손에 다치는 대로 다 하다가, 아, 이보게 김서방, 우리 집 그 뒷방 거기 좀 물이 새는데 와서 좀 고쳐주게. 그러면 그거 일 하나 잡아서 하는데 비싸게 물 수도 없어. 왜? 다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냥 인건비 정도만 조금 받아서 그렇게 사니까 요셉이 그 집을 크게 이렇게 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목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신흥도시에는 어중이 떠중이 막 와서 살아요. 그리고 이 동네, 그 예수님이 사시는 그 나사렛 동네는 사촌들도 있고, 그리고 집성촌 개념이 있습니다. 다 아는 처지라. 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란 걸 다 쭉 봐왔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예.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아버지는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는 목수라 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말 뉘앙스에 뭐가 있느냐. 이 예수가 사실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사생아잖아. 응? 결혼을 안 했는데 낳은 아들 아니에요.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비웃음.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지질이 못 살아. 시집간 딸년들도 다 지질이 못 살아. 그래서 다 하대하는 식으로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마 오늘날 삼성가 정도 되면, 이 삼성가 이재용이 한마디 하면 와,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거예요. 그러나 삼성가에 거기에 말단 직원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 누가 귀담아 듣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뭐 랍비라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변변치 않고 그 형제들도 변변치 않다. 다 마리아도 그렇고 그 형제들도 그렇고 그 딸들이 시집가서 사는 거 보니 뭐 다 시답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이들이 불신이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들은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오늘 동일한 본문을 거기에 적고 있는데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랍비의 권세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들이 그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예수님의 권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마음 먹고 그 말씀 정도면 충분히 믿음이 쑥쑥 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만한데 그걸 인정하지 않게 돼서 결국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만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 가지니 자기 혈류증의 근원이 끊겼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 하인이 달려왔어.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랍니다. 회당장님, 당신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믿음, 그 믿음을 유지하세요. 그리고는 그 집에 가셔서 달리다금 해서 그 방장 죽은 딸을 살려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 역사를 이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없지.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 반장 없는 반에는 줄반장이 대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줄반장이 거기서 막 그냥 야 그거 있잖아, 예수님 말씀 증거할 때 그 권사 방구 뿡뿡 끼는 거 들었어? 냄새자 가득하더라. 야. 그러면서 뭐 있었던 얘기 없었던 얘기 별 얘기 다 하고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의 등한이 아닌데 누가 계시오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와서 하는 소리가 내 아들이 가끔 물에도 들어가 불에도 들어가 그러는데 좀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2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 다니면서 귀신도 내쫓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내가 나사렛 예수 에라모란 명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꿈쩍도 안 해요. 그 아이 아버지가 뭐야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시비가 붙은 거야. 그러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같이 합세해가지고 9명을 궁지에 몰아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너희가 무엇 가지고 변론하느냐? 제자들은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그때 그 아이 아버지가 쫓아나왔어.
내 아들이 가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데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당신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이라도 뭘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믿음이 축복의 원동력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랍비 교육을 안 받다고 해서, 예수님이 천한 몫을 주신의 가문이라고 해서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해서 이제 가이사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얻을 때, 그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놔주세요, 예수님 놔주세요 했지만 이들은 목소리 높여서 가장 흉악한 죄인은 바라바를 내놔라, 바라바를 내놔라, 바라바를 내놔라 소리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외아드님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서 너희가 어찌해서 그 죄를 용서 받을 수 있겠다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통탄한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백부장도 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바리새인도 와서 고개를 숙이고 세리도 와서 고개를 숙이고 심지어는 세리장 삭개도 와서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을 듣고 영혼의 행복을 찾고 영혼의 나아갈 방향을 찾았어. 길을 찾았어. 그렇게 축복을 받는데, 아니 수로보니게 여인, 개처럼 취급받던 여인도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입는데, 내 동네 내 촌동리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믿지 못해. 제가 어떤 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자네나 잘 믿게. 자네는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잘 안다고 생각한 것이 자기를 큰 무지로 빠뜨렸어요. 자기가 그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그 형제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사단의 아가리에 넣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뭘 알았든 뭘 들었든 삼가 조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이 동네 사람들, 이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는 없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랍비 출신도 아니라고 해서 그만 예수님을 걷어찼던 나사렛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혹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게 하소서. 영생의 주요 생명의 주를 뵙고도 그 주를 걷어차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있지 않게 도와주소서. 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 이 땅에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인 걸 네가 잘 알고 따라왔구나 칭찬과 축복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